제가 교회에 설교하러 갈 때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하나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이 오타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그래서 혹시 저 분당 쪽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오시는데 이름을 잘못 올린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도 하시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 호적의 이름을 잘못 올렸어요. 그래서 원래 이름이 김찬수입니다. 예.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작은 아버지에게 심부름을 보냈는데요. 제가 태어난 다음에 호적에 좀 올려라. 그래서 호적을 올리러 갔는데, 찬수의 아자하고 숫자의 우자 있잖아요. 모음들끼리 이렇게 글씨를 쓰다가 보니까 붙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적어줬더니 면석이가 물은 거죠. 한자는 뭔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한자는 모르겠는데 제 위로 형이 있으니까 숫자는 돌림자예요. 그래서 물가 숫자를 이제 그 면석이가 적었는데, 요 가운데 글자를 몰라서 한자 모르냐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러니까 저희 작은아버지가 그러셨대요. 좋은 거 하나 넣어주세요. 이렇게 했대요. 예. 그래서 친할 친자를 이렇게 친절하게 넣어줘가지고요. 이름이 바뀐 걸 초등학교 들어가서 알았어요. 출석을 불렀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들 출석을 안 불렀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께.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들 이름이 뭔가요? 찬수인데요.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찬수는 출석부에 없고 친수는 결석했는데 혹시 친수 아니냐 이렇게. 이제 나중에 그래서 그날 면사무소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름이 김친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찬수도 받고 친수도 받고, 예, 제 이름이,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귀한 특별 새벽기도회에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스콥스라고 하는 재판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1925년 7월 21일에 미국의 테네시주라고 하는 주의 데이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열렸던 재판이 이 스콥스라고 하는 재판입니다. 이 스콥스라는 재판이 상당히 유명했어요. 지금도 이제 종종 언급되기도 하고요. 스콥스 재판, 이 재판이 있었던 이 데이턴이라고 하는 마을이 굉장히 작은 마을입니다. 2017년에 뉴욕타임즈에서 이 데이턴에서 있었던 이 스콥스 재판을 다시 한번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뉴욕타임즈에서 당시에 데이턴의 인구를 몇 명이라고 이야기했냐면 7,200명 정도였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마을이에요. 동부의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이 재판이 미국 전역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재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 스콥스 재판이 이름이 스콥스라고 이렇게 붙인 이유가 뭐냐면 피고죠. 이 선생님의 고발을 당했는데요.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 선생님의 이름이 존 토머스 스콥스라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스콥스 재판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재판이 유명하게 된 이유가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재판을 맡았던 변호사와 검사가 굉장히 거물들이었어요. 변호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주로 형사 재판을 담당했었던 분인데, 그분이 이름이 클라렌스 데로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변호를 맡으면서,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왼쪽에 있는 분인데요. 클라렌스 데로라고 하는 분이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는 변호사였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분이 검사인데, 오른쪽에 있는 반대측 검사는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비록 낙선하기는 했지만 대통령 후보에 나설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구가 7,200명밖에 안 되는데 거물급 변호사와 거물급 검사가 재판에서 서로 이렇게 붙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더 재판이 이제 유명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1925년 7월에 있었던 이 재판을 사실 이해를 하려면 그 전에 있었던 테네시 주에서 결정했었던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약 4개월 전, 그러니까 1925년 3월에 테네시 주 의회에서 하나의 법안을 의결을 냈어요. 어떤 것을 의결을 했냐면, 통과시켰냐면, 성서에 반하는 가르침을 우리 테네시 주에서는 가르칠 수 없다. 즉 진화론은 우리 테네시 주에서는 가르칠 수 없다. 이런 것을 이제 표결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법을 뭐라고 당시에 붙였냐면 버틀러 법이라고 붙였어요. 버틀러도 사람의 이름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저희 보수주의자들보다는
저희가 믿는 믿음보다는 문자적으로 더 성경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근본주의자라고 부르는데요. 이 버틀러라는 사람이 근본주의 협의회 테네시주의 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창조론을 믿는, 성경을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분이 회장이다 보니까 그 시의회에서 우리 주에서는 안 된다, 진화론은 안 된다, 이렇게 4월 달에 의결을 했는데,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콥스가 1925년 5월 5일에 진화론을 가르쳤어요. 세상이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창조되었냐, 무슨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그 말도 안 되지. 이걸 이렇게 가르쳤어요. 진화론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이 걸렸어요. 이 재판이 12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12일 동안 진행되는 재판이 라디오로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거물꽃 변호사에. 그리고 진화론이냐 아니면 창조론이냐, 이것이 첨예하게 이제 대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정이 꽉 차가지고요.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많아서 법정이 꽉 차서 결국에는 법정 밖에 있는 잔디밭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요. 잔디밭에서 이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는데 여러분,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죄가 있다고 판명이 됐어요. 유죄로 판결이 됐어요. 그리고 벌금 $100가 부과가 됐습니다. 당시 한 기자가 이 재판을 가리켜서 이제 헤드라인을 막 매일마다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러다 이 재판의 이름에 별칭을 붙였는데 그 별칭이 뭐냐면 원숭이 재판이에요. 원숭이에서 사람이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아마 그런 뜻으로 이름을 원숭이 재판이라고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스콥스 재판 딱 치면 바로 옆에 뜨는 게 뭐냐면 연관 검색어가 원숭이 재판이에요. $100가 부과가 됐는데 나중에 테네시주 대법원까지 상소를 해서 이제 갔는데 결국에 이 스콥스에게 무죄를 이제 선고하기는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벌금이 과중하다. 벌금이 과중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벌금이 과중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사람에게 무죄를 이제 선고했고요. 그리고 진화론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테네시주의 그 결정은 1967년에,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또 유지가 된 거죠. 1967년에 진화론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법률도 폐지가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사실 여러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우리 청소년들 여기 아침에 이 새벽에 특세 와가지고 찬양도 이렇게 했는데, 찬양팀으로 섬겼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창조론 배운 적 있어요? 없을 거예요. 여기 어른들 학교에서 창조론 배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미국은 사실 태어나는 성립하는 그 초창기부터 이 기독교적인 믿음에서 시작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교육에서 과학 선생님이 얘들아 교과서에는 진화론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예를 들어.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이 일어날까요? 글쎄요. 재판까지 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두 분씩 한번 짝을 지어보시겠어요? 두 분씩 한번 마주 보시고요. 머리카락 기신 분, 머리숱 말고요. 머리카락 기신 분이 머리카락 짧은 분에게 먼저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창세기 1장 1절 믿으시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자, 믿으면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세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여러분을 다 모르지만 그러나 이 새벽에 여러분이 나오신 분들이라면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나?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모든 것들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이유로 내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소중해. 왜 소중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서 나에게 그 하나님이 문화 명령을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에게 명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난 이 말씀을 믿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과연 그들이 그래도 훌륭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네가 진짜 소중한 사람이었구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요즘에 글쎄요 누가 있을까요? 장신대학교에 그 신영섭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작년 2023년에 청소년 사역 컨퍼런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청소년 복음화율이 몇 %냐? 이분이 이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3.8%면 한 반에 한 명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지금 청소년들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반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는 거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시간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 교회 그 학창 시절에 반에 크리스찬 없었나요? 있었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든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같은 반에 나와 같은 즉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믿는 학생들이 반에 없어요. 그런 사람 만나기 어렵습니다. 직장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이 17%? 뭐 15% 적게 잡은 경우는 이제 15%? 더 아주 급격하신 분들은 12% 막 이렇게 잡아요? 그 10명 중에 한두 명 다니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 25% 한참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에 전체 한국 인구의 5천만 인구 중에 25%는 다닌다 그랬는데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생각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은 움직여가는 법칙이 있어요. 이 세상은 누구에 의해서 이 세상이 운영되어지고 끌려가는가? 그건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마이너리티입니다. 수가 훨씬 적어요.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니 그거 아니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내 주변에 있는 문화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해 아니야 그게 아니야. 진화론이고 이 세상을 운행하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연에 의해서 시작됐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리더는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처럼 그것이 이 시대 아니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그 생각이 옳은 것 같아 보여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고 물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뛰는 심장을 주셨잖아요. 들리세요? 내 심장 소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 가지 진리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아침에 창세기 37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기를 원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이 짧은 시간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야곱의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에 족보라고 번역된 단어, 원래 히브리어 톨레도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약전, 대략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신기한 것은 야곱의 족보라고는 하지만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아들의 이야기예요.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나오면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아들의 이야기고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족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로 이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아세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죠? 형을 속였어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죠. 삼촌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이 4명의 아내를 얻었어요. 그리고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딱 여기를 들어보면 여기까지만 봐도 야곱의 삶, 이 초창기만 딱 이 이야기를 들어봐도 야곱이 참 정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4명의 아내가 있죠. 거기에 12명의 아들을 있었다는 거, 가지고 있었다는 거, 이것 자체가 이제 좀 긴장 관계를 끌어와요. 그런데 더 큰 긴장이 있어. 그건 뭐냐면 야곱이 아들을 편애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12명의 아들들 중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를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 순서상으로는 11번째예요. 11번째 아들인 누구죠? 요셉을 야곱이 정말 특별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요셉에게 어떤 옷을 입혔냐면 성경 읽어보면요. 채색 옷을 입혔어요. 예. 저 텐트 안에 지금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채색 옷을 지금 입혀주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저 채색 옷이라는 것이요. 색깔이 들어간 옷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런데 많은 영어 성경 번역본들 중에서는 저 채색 옷이 색깔이 들어가 있는 컬러 옷이 아니고 소매가 긴 옷이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베두인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족장들이나 그 부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소매가 긴 옷을 입었다고 해요. 그것이 성경 역사에 반영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채색 옷이 색깔이 들어가냐 소매가 긴 옷이냐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집의 장자가 누군지는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소매가 길든 컬러가 들어가 있든 이 사람이 아버지의 뒤를 이을 사람이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장자의 축복은 누가 받아야 되는? 첫째 아들이 받아야 돼요. 루벤, 레아가 낳은 아들 첫 번째 아들 루벤이 받아요. 보라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들이 받아야 되는데 이 채색 옷을 루벤이 입은 것이 아니라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입었어요.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참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시골에 태어났는데 저희 위로 형님이 제가 삼형제 중에 막내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새 옷을 입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새 옷에 대한. 큰 형이 입었던 옷, 작은 형이 입고, 작은 형이 입었던 옷, 제가 입었어요. 그럼 순서상으로 보면 요셉이 11번째예요. 그러면 요셉은 첫 번째 루벤이 입었던 옷, 둘째, 셋째, 넷째, 11번째까지 온다. 이건 거의 입을 수 없는 옷이 올 텐데. 그런데 요셉의 집에 방문해서 요셉이 입은 옷을 보면 어떻게 되죠? 달라요.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순서상으로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채색 옷을 입고 있네요. 형들이 어떨까요? 첫째 형. 야, 저건 내가 입어야 되는데. 첫째 형도 열받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생각할 때 10번째 아들인 바로 위대 형. 이사갈이 진짜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나는 막 밑에 내려오는데 왜 쟤는 채색 옷이냐. 형들의 옷은 길거리에서 막 사가지고 입는 건데 요셉만큼은 백화점 명품관에서 사다가 입히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형제들 사이에서 반목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긴장관계 갈등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한술 더 떴어요. 뭘 더 떴냐면 형들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37장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니라. 고자질했어요. 아주 고자질을 잘했나 봐요. 아까 그 그림에서 텐트 안에서 아빠가 채색 옷 입히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형들은 밖에서 일하고 있는데 요셉은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딱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 형들이요, 첫째 형이요. 와서 막 이렇게 속속삭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는, 나를 낳아준 엄마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 거기다가 아버지는 순서를 무시하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어. 우리는 밖에서 일하는데 쟤는 아버지 옆에 있어. 근데 걔는 심지어 고자질까지 해. 형들의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10번째 제가 만약에 이사가였다. 걸리기만 걸려라. 진짜. 요셉 너는 죽었어 나한테.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죠.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다 양을 치는 아버지 곁을 떠나 있었어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야곱의 가족들은 어디에 머물고 있었냐면 헤브론에 머물고 있었어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먼 거리예요. 서울에서 평택 정도 되는 거리니까요. 먼 거리예요. 양들을 데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치러 세겜에 갔습니다. 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남았을까요? 채색 옷이 남았어요. 아버지 옆에. 아버지 옆에는 채색 옷이죠. 다른 옷은 아니고 채색 옷이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걱정이 돼서 성경을 사실 읽어보면요. 이 즈음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입장에선 비록 내가 사랑하는 요셉은 여기 있지만 그래도 10명의 아들들이 걱정은 됐나 봐요. 요셉아, 형들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올래?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채색옷이 떠났어요. 80km에 달하는 이 먼 거리를 갔습니다. 며칠 걸렸겠죠? 사람이 보통 시속 3km, 하루에 8시간 걸려 24km 정도를 걷는다고 치면 대략 한 3, 4일은 열심히 걸어서 세겜에 갔을 거예요.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떠났어요. 어디로 떠났나 주변 사람을 수소문해 봤더니 도단으로 떠났습니다. 도단은 세겜으로부터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천안에서 평택 정도 되는 거리예요. 형들을 찾아서 갔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은 있으니까 찾아서 갔어요. 찾아갔는데 여러분, 도단이라고 하는 지명을 향해서 요셉이 가고 있는데 도단이라는 지명, 이 도단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두 개의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만약 여러분 성경에 조회가 있으셔서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다면 요셉이 앞으로 구덩이에 던져질 것이고, 그리고 그 구덩이 속에 있었던 요셉을 형들이 종들로 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아시는 분은 살짝 고개 끄덕, 모르는 건 뭐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아시죠? 구덩이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일종의 복선이죠. 성경의 저자가 복선을 넣었어요. 요셉은 도단, 두 개의 구덩이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형들은 야, 채색옷 너 걸리기만 걸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두 개의 구덩이를 향해서 갑니다. 야,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너 잘 걸렸어. 딱 걸렸어. 옷을 벗겼고, 채색옷을 벗겼고, 그 증오의 대상인 아버지의 편애가 묻어있는 채색옷을 벗기고 그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은 20에 판매해버렸고 요셉이 이렇게 떠납니다. 형들에 의해서 사실 요셉이 여러분 그럴만하지 않아요? 솔직히? 전 그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싸다고 생각해요. 예. 형들의 잘못만 고자질한 것이 아니었고요. 요셉이 뭘 했어요? 자신의 꿈을 꾸면 형님들 잠깐 모여보세요. 세상에 형님들의 볏집단들이 제 볏집단에 절을 이게 무슨 꿈일까요? 저걸 죽여 말여. 이런 생각 들겠죠.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것도 그런데 명품 옷을 입어서 그런지 꿈을 꾸는 것도 명품 꿈이에요. 해와 달과 11별이 저에게 절을 하던데요. 형님들 이게 무슨 꿈인지 아시는 분? 정말 개념이 없네. 이렇게 됐겠죠. 그런 형들이 요셉이 잘한 게 없어요, 분명히. 요셉이 꿈을 꾸긴 꾸었지만 그 꿈을 형들에게 어린 나이에 연소화했기 때문에 구별할 수 없는 그런 그의 인지적인 능력 때문인지 그가 형들의 속을 뒤집어 놓았고 결국에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팔려가서 요셉이 어떻게 됐나요? 보디발 아내 유혹 단호하게 거절했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게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그 요셉이 결국에 어떻게 되나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 어땠나요? 여러분, 이때 나이가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갈 때 요셉의 나이가 성경에서 몇 살로 나오냐면 17살이에요. 그러면 고등학교 우리나라로 하면 아마 2학년 정도 되는 나이예요.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나이에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 뭐 하셨어요? 미팅도 하고 그러셨나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나이 감수성이 예민하고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서는 지금 앞으로의 진로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나이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나이라고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부르는 나이죠. 이 시기죠. 그런데 그 시기에 형제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잡혀간 게 아니에요. 형들이 나랑 어린 시절을 내가 비록 저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형들이 나를 종으로 팔 수 있어? 은 20에 팔았는데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당시에 종의 몸값이 은 20이었어요. 딱 그 돈 받고 판 거예요. 어떻게 형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그냥 인생을 막 살고 싶은 마음이 혹시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이 자기의 마음을 지켰어요. 내가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아무도 내가 이곳에 나를 아는 사람이 없지만 나를 아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런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채색옷이 벗겨지고 노예의 옷이 벗겨지고 이제는 죄수의 옷으로 입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요셉이 대충 살았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나름 감옥에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명의 떡 맡은 관원장과
또 술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었고 그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주죠. 떡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자, 꿈 이야기를 들어보니 안타깝게도 당신은 바로의 생일날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이 다시 복직될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줬어요. 그리고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준 대로 됐죠. 한 명은 죽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직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상한데요. 지금 당장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마 요셉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 쇼핑 같은 거 하시죠? 막 이렇게 사시잖아요. 사면 여러분이 갖고 싶은, 내가 정말 꼭 갖고 싶었던 물건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배송이 아마 오늘 정도 올 것 같아요. 혹시 또 새벽 배송으로 주문한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새벽에쯤 되면은 왔나 안 왔나 확인하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막 사귀고 있어요. 교제하고 있어요. 카톡이 울려요. 무슨 뭐 메신저가 울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인가? 알고 보면 아닌데. 그죠? 무엇인가를 기다리잖아요. 내가 갖고 싶었던 거 하면 간절히 기다린다고요. 벨이 초인종에 울리지도 않았는데 울렸나? 소리가 난 것 같은데 나가보면 아무도 또 없고.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있으신 분도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한번 해볼까요? 네, 있으시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준 후에 직이 복직된 다음에 저는 요셉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 부탁했어요. 당신이 회복되시건, 직이 회복되거든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던 내용이었어요. 감옥에서 누군가가 방문했다는 소식이 들리거나 밖에서 소리가 들리거나 그러면 요셉이 기대하지 않았어. 드디어 됐다. 오늘쯤에는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겠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의 꿈이 산산조각에 났죠. 그리고 성경은 2년 뒤로, 그 시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2년 뒤에 그 요셉의 인생에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2년이 지났을 때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갑자기 잠을 자는데 꿈을 꿨는데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7마리의 여인 암소가 튼실하고 건강한 7마리의 암소를 한꺼번에 잡아먹는 꿈을 꿨어요. 깜짝 놀랐어요. 깼어요. 이게 뭐지? 무슨 꿈이지? 그래도 다시 잠들었습니다. 이내 다시 잠들었는데 또 하나 꿈을 연달아 꿨어요. 이번에는 7개의 마른 이삭이, 실한 이삭 7개를 잡아먹는 꿈을 꾸었어요. 배경에 뭐가 보였냐면 나일강이 보였어요. 여러분, 이집트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세계 4대 문명 중에 이집트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4대 문명 모두가 다 공통점은 뭐냐면 물이 있다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필요한. 이집트를 먹여 살릴 수 있었던 거, 약 6,500km 정도에 달하는 그 애굽의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가 그 큰 문화를, 큰 문명을 형성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가 그걸 모르지 않아요. 정기적으로 범람하는 나일강을 보면서 나일강으로 인해서 이집트가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그것으로 나라가 유지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꿈에 나일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런 1년에 2개 연달아 꿈을 보면서 이거 뭔가 의미가 있나 보다.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했어요. 걱정했어요. 염려했어요. 이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와라.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해몽해 주었던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왕 앞에 불려가요.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게 이 장면이에요. 요셉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해주죠. 왕이시여, 당신이 꾼 2개의 연달아 꾼 꿈은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고 앞으로 그 꿈을 해석을 해드리면, 해몽을 해드리면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은 후에 이전에 있었던 7년 동안의 풍년을 잊게 할 만큼의 7년 동안의 큰 엄청난 흉년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왕이 꿈을 겹쳐서 꾼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이야기였어요.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냥 꿈을 해몽해 주는 것에서만 끝난 게 아니고 솔루션을 줬어요. 어떻게 솔루션을 줬나요? 왕이시여, 이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데 왕은 지혜로운 사람을 한 명을 세워서 그 세금을 20%씩을 거두십시오. 세금을 20%씩을 거두고 그 세금을 중앙 정부로 가져오지 말고 각 성마다 저장고를 세워서
세금 20%씩 받은 것을 각성의 저장고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솔루션까지 제공을 해줬어요.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이 일은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해야지. 그래, 바로 너다. 너가 이집트의 총리로 그러면 이 일을 한번 감당해봐라. 자, 여러분, 나이를 한번 추정을 해보면 17살에 지금 그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렸잖아요. 성경에서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나이를 몇 살이라고 말하면 30살이에요. 30살이에요. 그러면 불과 13년 만에 요셉의 인생이 정말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채색 옷 집에서 입었다가 노예 옷 입었다가 보디발 집에서 거기서 감옥에서는 죄수의 옷을 입었다가 이제는 총리의 옷으로 지금 갈아입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딱 되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는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린이들에게 했었던 저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거죠. 요셉 하면 아마 이 두 가지일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됐다. 첫 번째. 두 번째, 요셉이 꿈을 꾸었다. 그럼 이것을 아이들에게 야,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성공했는데 어떻게 성공한 줄 알아? 꿈을 꿨기 때문에. 너는 왜 임마 꿈이 없는 거야? 정죄하게 딱 좋은 말씀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생각을 해보면 요셉이 하나님, 제가 이 나라를 우리 가족을 살리고 싶어요. 제가 그런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꿈을 꾼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요셉이 간절히 원해서 여러분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 자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 나라를 우리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꿈을 주세요. 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자면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시는 거 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요. 근데 요셉의 꿈은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에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요셉의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꾸게 하셨는데 그 꿈을 가지고 형들을 충동질한 거. 잘못한 게밖에 없어요, 사실. 요셉은. 이 꿈이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많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청소년들이여 꿈을 가지십시오. 얘들아 너희는 꿈이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죠. 인생의 목표를 가져야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야. 최소한 창세기에서 말하는 요셉의 꿈을 볼 때는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요셉이 꾸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봐요. 요셉의 이야기는 양면성이 있어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동전의 양면이 있잖아요.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앞면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있고 뒷면에 있는 어떤 게 앞이고 어떤 게 뒤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셉의 이야기는 양면성이 있어요. 첫째 요셉의 이야기의 첫 번째 한쪽 면은 뭐가 있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멘? 예.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롤십 뭔가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꾸었던 것도 아니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해서 팔려가고 싶어서 팔려간 것도 아니고요. 배우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라고요.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꿈을 꿔라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지켜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이루어졌어요.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흉년이 시작이 됐어요. 창세기 45장 11절 말씀을 보면 기근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을 때 창세기 45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직 5해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시작한 지 2년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이를 한번 또 추정을 한번 해볼까요? 30살에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어요. 기근이 시작한 지. 그러면 이때 정도의 나이는 요셉의 나이를 우리가 39살 정도로 추정할 수 있겠죠. 39살쯤 됐어요. 이때에 5대가 남았던 이때에 야곱의 아들들, 즉 요셉의 형들이죠. 그들이 이집트에 곡식을 구하러 왔어요.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의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을 때 형들이 두렵겠죠. 곡식을 구하러 왔어요. 총리를 만났는데 이 총리를 왜 만나야 되지? 이렇게 높은 사람 우리가 만나야 돼? 왜 무슨 이유가 있나? 막 두렵기도 하고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총리가 싹 형님들 저 요셉이에요. 죽었다. 내가 팔지 말라 그랬잖아.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이 정말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형님들 적당히 죽여드릴게요. 몇 번부터 오실래요?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 감옥에서 눈물 흘리면서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을까요? 혼자서 사춘기 나이에 다 떠나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언제 떠나셨나요? 아직 못 떠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부모님들 그늘 아래 있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줘요. 질풍노도의 시기에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그것도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갔던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 형님들 진짜 내가 용서는 하긴 할 건데 한번 좀 맞읍시다.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45장 5절에서 고백은 뭐냐면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다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이 지금 39쯤 되니까 이제 세상을 좀 경험하고 나니까 이런 훌륭한 생각을 하게 됐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런가요? 시간이 지난다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요셉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고 있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의 믿음이 이 요셉의 이야기 안에서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첫 번째 요셉의 이야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볼까요? 우리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나요?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앞으로의 중요한 진로를 선택해야 될 때, 내 배우자를 선택하는 때, 내 인생의 중요한 여정들 가운데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중요한 문제 앞에, 이 질문 앞에 주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제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제 2학년에 올라갑니다. 제 둘째가.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얘가 그 5살 때, 그러니까 오래전이죠. 10년도 훨씬 전인데 제가 메모해 놓은 게 있어요. 제 딸이 5살 때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빠, 하나님이 저를 안 사랑하시나 봐요. 깜짝 놀랐죠. 왜? 뭐 때문에 그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그 이유를 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꿈속에 괴물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안 사랑하는 이유래요. 괴물이 나오면 하나님이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한 2주 뒤에 얘가 다시 한번 저한테 와서 이야기했어요. 아빠, 하나님이 다시 저를 사랑하시나 봐요. 그래, 정말 다행이다. 그래,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꿈속에 펭귄이 나와요. 펭귄을 좋아했거든요, 그때. 5살아이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런 건 아닌가요,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주장하시지. 그런데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기대했던 대로 방향이 전개가 되지 않으면, 이거 뭐 하나님 뭐. 여러분, 그게 혹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닐까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두 번째는 요셉이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으니까 대충 살았냐? 두 번째 면, 다른 면에는 요셉의 믿음의 삶이 있어요. 둘째가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지, 내 인생을 책임지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만 있고 그냥 누워서 하나님 주권 믿어요. 어떻게 해주실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기대하시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삶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웠어요. 17살의 종에 팔렸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종의 아내가 아니에요. 사모님이에요. 그죠? 보디발의 아내라고요. 17살의 혈기왕성한 이때에 그가 눈 한번 감고 그냥 적당히 뭐 한 번만 이렇게 그 유혹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뭐 이렇게 좀 안 될까?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런 생각 안 들까요? 사탄이 그런 마음을 넣어주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고서 이걸로만 그친 것이 아니고요. 요셉이 자신이 살아야 할, 마땅히 자신이 보여야 할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요셉이 살았습니다. 믿음의 삶이 있었어요.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주권 그래 인정하고 살자,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마땅히 나의 삶에서 살아야 될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척박합니다. 내 주변에 믿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한치의 오차 없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나는 믿지만 내 주변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해요. 그거 너무 혼자만의 생각, 너무 편협해. 넌 다 좋은데 그 점이 정말 너무 편협해. 그것만 네가 버리면 더 출세할 수 있을 거야. 그것만 너가 버리면 넌 세상에 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요셉과 같은 드라마틱한 반전이 없다고 여러분 힘이 빠지셨나요? 왜 나는 총리가 안 되는 걸까? 왜 나는 저도 하나님 요셉처럼 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제 삶에 이런 반전이 없나요? 저는 언제쯤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언제쯤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매일의 삶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내수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꼭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제 삶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제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제가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고 또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